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장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 되고 이웃과 사랑하라고 강조하십니다. 10계명에도 보면 이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죠. 다윗을 보면 이 점에서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계속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기뻐할 만한 일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기본은 이제 율법대로 사는 것이고, 이제 그 이상으로는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얼마나 하는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법의 기초를 하나님과 관계에 적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뭐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하면 좋은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주변 국가인 두루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자기 참 왕궁을 건축할 때 두루 왕 히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특히 그 두루에는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이제 많이 충분하게 이제 다윗에게 제공해서 자기 왕궁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다윗 때만 유지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그때에도 또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두루왕 히람에게 우리가 그 곡식을 제공할 테니 당신은 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목재를 제공해 주십시오 부탁했더니 아주 흔쾌하게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또 그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 된 것을 아주 굉장히 그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또 본인들이 믿는 신앙은 좀 다르죠. 두루와 시도는 주로 이제 바알 신을 주로 섬겼는데, 신앙은 좀 다르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을 표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도 좋았지만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자 필요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랑이 많은 자에는 틀림없이 이제 이웃이 있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자기 신앙을 점검을 볼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방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내가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무도 돌아보는 이웃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웃을 너무 돌보지 않고 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웃을 잘 돌보면 그에게 도움받게 할 것이고, 만약 그거 안 도와주면 내가 도움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를 돕겠다. 그래서 내가 도와준 당사자한테 도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움받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점을 항상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의 그 인생관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갖고 형성했는지, 그리고 인생관에 따라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이죠.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왕궁궐을 건축하기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나무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와 비슷하게 이제 두루 왕 후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좀 목재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는데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을 건축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꺼이 이제 두루 왕 후람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청을 하죠. 7절에 보면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철을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안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소서. 그래서 아마 그 후람이라는 분의 그 밑에는 아마 그 이런 다양한 뭐 목재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금은동철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감독할 만한 전문가를 좀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바논 그 우리가 두루와 시돈을 합쳐서 레바논이라고 말해요. 지금 레바논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은 좋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좀 좋은 목재를 벌목해서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자기는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두루와 시돈 지역에는 아마 그 농사질 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솔로몬이 두루의 후람에게는 이제 곡식을 보내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더니 두루 왕 후람이 답변을 하는 거죠. 두루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심으로 솔로몬이 다윗을 뒤이어 왕이 된 걸 축하하죠.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받을지로다. 자기가 믿는 신학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다.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왕국 궁궐을 건축하시도다. 이러면서 이제 축하를 하고 이제 진심으로 이제 격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요구한 대로 여기 이제 그 재주 있는 그 감독관을 이제 보내죠. 단의 여자 중에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 돌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리석인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가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 아버지 내조왕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었어.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제 그 일을 감독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그쪽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휘 감독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속한 대로 내 주께서 이것은 이제 두루 왕 히람이 이제 솔로몬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부르는 거죠. 다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제 훈훈하죠. 그동안엔 다윗과 관련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다윗은 이제 이웃 나라의 왕들과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또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도록. 근데 이제 그것이 아버지 때 잘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그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 그러면서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과 관계, 즉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받았다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 갖춘,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겠죠. 뭐 사람이 이제 그걸 스스로 어떤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늙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의 친구가 돼주지 못한 거죠. 또 애사나 경사를 맞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아무도 찾아오지 않죠. 그건 뭐 혹시 될 수가 없는 문제고요. 또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두로와라고 하는 나라와의 관계인데 지금도 이제 국가 간에도 보면은 뭐 다른 나라를 이제 잘 돌아보는 나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뭐 물심양면으로 다른 나라들이 내일처럼 팔벗고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와 좀 관계가 나쁜 나라는 어려움이 처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죠. 뭐 최근에 중국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요즘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그러죠. 정치 지도자들 입에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쩌면 전 세계에서 우리를 편들어주고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냐. 그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요즘도 보면 모든 나라들과 원수를 맺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가까운 이웃이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 다윗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시고 남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